거기 그 비유가 뭐냐면 이제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 마지가 아니라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미리 받는 그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상속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 종이 되려고 왔더니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영접한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비유가 단순히 그냥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에 있느냐 그렇게 문자적인 거기서 딱 멈추게 되면 그 비유의 깊은 의미가 없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이것을 수준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저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되는 설교가 이게 이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없었지만 이게 딴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영적인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 보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근데 따져보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품고 한 40년 전에 기도를 중요하게 심각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불만 푸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 다방보다 물장사는 다방보다 많습니까? 제가 이러고 불만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먹을 수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낮은 교회라고 해서 그 불필요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심령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목회자들이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의나 마나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에서는 너무나 애석하게도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가 아니 저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왜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요. 전도라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막 하는 말은 나도 이해 못하는데 남이 알아듣고 믿으면 비정상이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도 여기저기 다녀봐도 역시 마찬가지 결혼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신학자들도 아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박사님 뭐니 할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자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는데 이제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마다 다 뭐가 달라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일맥상통하고 뭐 비슷한 이런 것도 없어요. 저마다 그냥 각양각색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은혜를 입으면 성경의 비밀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스승이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 스승이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의 거풀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깊은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은혜는 양파 껍질 같아요. 이게 단자라는데 벗겨져. 계속 영원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탕자의 비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뭐냐면 어쨌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써버렸습니다. 그 이제 써버리는 그런 것들에 비유해서 뭘 썼죠? 재물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재물은 육신을 위한 재물이죠.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세상적인 것과 이게 어떻게 돼보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비유로 하늘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육신의 삶에다 적용시키려니까 적용도 안 되거니와 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갈급해서 길길이 뛰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냥 하다 안 되니까 뭐 말씀에 깊이가 있더라도 쫓아다녀보고 무슨 뭐 죽어도 살아났다고 그런 강사 좀 쫓아다녀보고 은사직하는 그런 교회도 하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이 뜨거움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10대 3학년 때 우리 교회 온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여자아이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CCC 활동을 하면서 찬양 이제 리더를 하니까 앞에서 열심히 부르면 그때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집회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이 허전한 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안 뛰어본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봐요. 그럼 남들은 불받았다 못다 그랬는데 도대체 불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저게 진짜 우리가 하니까 의심도 가고 또 나도 열심히 뛰면 남들이 은혜 받았나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불구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 선 그리고 올바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개념이 관점이 뭐라 그러죠? 성경의 주된 관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사실 그게 모든 거예요. 근데 사랑이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10계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은혜 정도도 사랑해요. 도둑질하다가 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베푸는 게 다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뭐 카사노바 같은 경우 뭐 자기 씨를 온 세상 여자들 뿌리고 다니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악한 친구로서 나타나지는 것들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굳은 신념,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의 속을 옮기지 않는 그건 뭐또 이렇게 뭐 눅눅한 감정에 있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다가 하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내껴대고 내 건 내 거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호와의 도, 즉 공의, 공도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은 말인데 또 같은 말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말로 참. 다 한다는 참. 근데 이 참 속에 그냥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뜻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 씨를 하나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 우리는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과 씨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과를 아신다고. 사과 개수를.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입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그 편협적인 것처럼 바뀌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독단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럴 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으면은 그거는 독단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독단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럼 예수만이 진리라는 게 부딪혀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연구원에서 강의 들을 때 그때 이제 저명한 분들이죠. 그 총신대학의 배재민 교수나 김효우 박사나 이상근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모시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차가 없으셔서 그래서 차를 모시고 하면서 저는 아주 귀한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좀
그 중에 두 분은 아주 난감해하셔요. 난감해하시고 한 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웃으면서 답변을 하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편협되다 아니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면은 편협된 것 같아요. 그 왜 편협된 것 같으냐면 타협이 없어요. 초대교인들이 우리는 순교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어요? 타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떤 타협이냐? 거짓말 한마디 못해서 말이잖아. 너 예수 알아 그럴 때, 아, 나 몰라.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러고 돌아서서 주님, 마음은 너희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그렇게 피게 넉넉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나 초대교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거짓말 한마디 못해서 사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십계명 중에 보면 네 입술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습게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데 간증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서 그게 거기에 이제 뭘 못해요. 근데 왜 못하겠어요?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그래요. 설교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낸다. 그거는 그 일을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라는 게 빛에 있는 상태에서 매개가 있으면 그 길은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남의 어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남의 어둠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빛이 있어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빛을 받는 쪽이나 안 받는 쪽이나 우리는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빛을 등지면 그냥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불 끄면 어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있음을 뭐 드러내거나 명예를 드러내거나 지식 자랑을 하거나 자식 자랑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게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 잘 먹고 잘 살자. 아니 개돼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초대교인들은 은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이득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쳤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거지가 되고 교회 주는 그 매일 구제에 동참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 메시지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 좀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어쨌든 기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주님 나라까지 갔다 온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러고 나서 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교인이 많고 그래서 막 찬송 올리고 감동되고 그게 다 믿음 신앙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오늘 상을 당했는데 찬양 받는 리더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잘하려고 하면 그게 실패다. 너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분을 노래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매는 지금은 집사가 됐지만 그냥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한 설교 보면 이제 거기에 찬양들 여자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해나가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쨌거나 영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게 사용하도록 인간들에게 위촉하신 영적인 삶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방법론이에요. 신구약을 다 털어서. 근데 우리 여기서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장르,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심령. 그 탕자가 바로 그런 심령이에요. 우리도 이미 다 주어졌잖아요. 이 주어짐을 받았는데 나와 내 가족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삶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바로 탕자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다른 영혼을 건져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벗어났고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 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둘러보니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에다 똥 한 그릇씩 갖다 놓고 드시라 그러면 그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죄 나면 그렇게 흉하고 더러운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도록 그렇게 그 흉측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니까 걔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고 제구덩이에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찌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근데 우리의 삶이 큰 엉망진창인데 그 가운데서 뭐 기쁨의 찬송 부른다 뭐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상태가 아직 분별력이 없다.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집에 이 얘기들 우리 애가 기재가 아이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엄마하고 그 와이프하고 들어왔는데 지가 싼 똥을 먹고 있는 거야. 와 미치겠더라고. 그 엄마는 뺏으려고 그랬지 아이는 안 놀라고 그랬지 그리고 아가지고 손 굴며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평생의 거울이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그 어둠이 뭔지 뭐예요. 실컷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마치 의의 자녀인 것처럼 의의 어떤 그 진리의 잔치상에 우리가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재물을 소홀히 여기는 심령, 진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경건이라고 하는 형식을 일삼는 심령에 의해서 영적인 재물들은 낭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깨달아지지 않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아졌는데 실행을 못해. 이거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알고도 죄를 범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게 못 깨닫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깨닫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심령 상태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그랬겠어요?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심령이 되면은 듣게 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은혜 있기 전에 남자들의 마음은 여자를 보면은 그 음욕을 안 품는다, 이 생각은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뭐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 믿으니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가져지나요? 여자들은 남이 조금 만지고 비싼 모 피우기 그러면 야 좋다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맛있는 음식을 막 진성차로 차려놓는데 배는 며칠 굶어가지고 배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그런 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예수 믿으니 난 버려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작정한다고 어둠의 것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장훈 목사님한테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분이 은혜 입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가 제 심령에서 이렇게 찢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주에 보면 가늠 자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안 들어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했어요. 위를 보고 밑을 보고 위 보고 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래 보고 가다가 남을 부딪히기도 하고 저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게 하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또 요한 1서에 보니까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라.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밖에 나가는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 들었다. 그럼 이제 마누라로부터 죽는 날이 그날. 근데 이게 혹한 날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실천하며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오니 그런 생각이 이제 분리가 돼버리니까. 그 아내가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별소리 다 듣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요. 무슨 교인을 건드려니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쌓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런 데예요. 나는 당신의 심령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오든지 자기는 걱정하지 마라. 난 당신을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저는 삶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 그랬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으면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은혜입을 해결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주님의 실존, 그리고 천국의 실제, 그리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신앙은 삶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신앙이 삶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개척을 해가지고 한 40명 조금 넘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로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기도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해 설교나 이런 것보다는 제목 설교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고민하고 목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도교육자로다가 11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은 제가 이제 설교 주어진 시간에 설교를 하면은 그분은 이제 여자분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저한테 이제 은근히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는 맛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나같이 이게 멋없이 설교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저걸 또 맛있다고 표현한 분이 있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위에 목회하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1시간 설교 안에는 다른 목사님들의 1년치 분량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1시간 설교가 무슨 1년치 분량이에요.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왜 어려운가? 그것은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먹을 것 줄 때는 몇만 명씩 따라다니잖아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제자들 웬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겠어요? 동질성이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명, 우리의 한 부분, 아주 지극히 작은 거는 그래도 남은 제자들은 뭐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인정대로 하는 그런 작은 부분들 우리 속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주님을 떠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지 그냥 들려지면서 아유 저놈들이 떠났어 뭐 어쩌기 이게 아니라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진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경건이라고 하는 형식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삶이 돼야 그것이 그냥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주일만 예배하는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6일을 허용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 그건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자명한 거고
여간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파생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진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진리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진리다 그러니까 결국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함구하신 이유가 아니 진리를 보고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들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이미 어두움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입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동화되는 다시 말하면 동질성을 지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일영에서 오셔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가까운 이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의 거짓말을 한번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막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결국엔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면 진리를 위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동에서 오시는 예전에는 50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길이 터널이 뚫려가지고 한 25분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분이 10년도 넘었는데 계속 오셔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만 안 하고 좀 상당히 골치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날일수록 그분은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오늘은 환상적입니다. 그랬지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남들이 힘들어하는데 저 양반은 왜 그렇게 환상적이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강렬한 빛은 어둠에 있고 그늘에 있는 동식물들에게는 그게 괴로움이 돼요. 그런데 그 푸른 창공을 나는 새들에게는 그런 꽃들에게는 빛이 강하게 비추죠. 그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이게 진리를 피한다. 그럼 우리가 벌써 야행성이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점점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약한 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꾸 잠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영적인 흑암 상태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상 관계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드러내도록 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게 그냥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해서 되면은 무슨 신앙생활이 뭐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겠어요? 그렇게 쉬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길, 죽음의 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직까지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죄, 사실 죄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그냥 전반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의식이 없어요. 순교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 때문에 죽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 우리 삶에 이 정말 골치가 아픈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호하려고 할 때 내가 불이익당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순교라고 해요. 그런 게 순교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수호하다가 입는 불이익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그만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나 가문이나 재산이나 교세나 집이나 지식, 간직마저도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낸다면 비록 순간이긴 했지만 베드로처럼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주님께 들을 때 주님께 무슨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오히려 위했어요. 그게 뭘 위했냐? 주님의 육신의 생명을 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육신의 생명을 위했는데 사탄이라 소리 들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만큼 영적으로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바로 어둠의 자식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애들 찬송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죄사슬
끊었다. 죄사슬 끊었다. 그런데 아직도 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아니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겼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겼고 너희도 이긴다고 하셨어요. 그 승리의 백성인데 우리는 늘 패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마 강의가 뭐 며칠 다 끝났지 몇 년 동안도 될지 그걸 모르겠지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시라. 그러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죄 사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 이단 종파나 이런 데서도 죄 사함의 비밀 어쩌고저쩌고 이걸 쌓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죄 사함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죄가 없어졌는데 세상 죄가. 그게 무슨 비밀이란 말이에요. 힘이라 주님은 세상 죄를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죄가 세상 죄가 없어졌다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 그 심령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 못하겠어요. 워낙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언변의 재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가 빛으로 차면은 하늘로 갈 것이고, 빛의 세계로 갈 것이고, 어둠으로 차면은 빛이 좋지 않을 거예요. 빛의 세계가. 그래서 제가 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거, 무슨 나쁜 말, 나쁜 생각 이런 데 자꾸 우리가 하고 외적인 거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문제가 돼요. 그 예전에 수도원교회도 문어발식 기업 확장하듯이 했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오늘날 대형교회들 있죠. 개척교회들은 무슨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목회자들이 서로 다 있다고 소리예요. 근데 대형교회가 큰 건 어디서 간 거예요? 다 지역교회들이 열심히 전담을 빼간 거예요, 다. 근데 그러면 그런 은택을 자기들이 입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베풀 줄 알아야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다 뭐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이런 분들이 말할 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하늘나라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다고 말해요? 대부분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해당한다. 믿음의 사람의 심령은 죄와 악의 미혹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래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이 나를 미혹해도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뭐가 되냐면 십자가잖아요.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반응해요? 안 해요. 죽은 자는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왜 반응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뒤를 따라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인지 어떻게 알고 따라가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고 그게 자기는 죽고 그러니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아마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신령들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의와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신앙적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죄를 버리려고 한다면 버려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버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속에서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진정한 것, 즐거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상태를 바로 죄인 그리고 영적으로는 탕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게 죽어 있는 상태. 조금 살아있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죽어 있는 상태를 잃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탕자는 영적인 고향, 하늘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도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하늘 시민들의 연합에서도 탈퇴해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 그의 가정인 천국에 대해서도 죽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탕자는 생명의 유일한 근원인 주님에게서 떠나서 악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령이라도 회개 속에 개혁이 돼서 거듭남을 진척시키게 되면 그는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 중에 제일 처음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 중에 2차적으로 생겨지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은혜고 안 들면은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에 주님 뵈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진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이건 인격적으로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저하고 악수 안 하신 분들은 제 손바닥이나 느낌이나 이런 모르시죠? 근데 저하고 악수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서 잊어버리겠지. 근데 악수를 하면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신랑, 아내는 성도는 아내를 이렇게. 그 부부 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게 있죠. 다 이제 여기 뭐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부부 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그 경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뭐냐면 부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해요. 무슨 음란하지 마라, 상대방 외에는 생각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빠져요. 혼음교리가 생기고 이 짓들은 영적인 걸 모르고 어둠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적인 것이 육체에 준 가장 큰 쾌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시간이 아직은 조금 있는데 거기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이어만 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가 늘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만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시고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교를 졸업하도록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삼위일체 교리에 쌓여가지고 도대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목회하는 100명이면 99명의 목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다 예수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회피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는 메시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다시 사셨어. 그래서 바닥에 그걸 믿음으로 하는데 물론 그건 그분의 사역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단과 다른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게 이제 올바르게 예수 믿는 거냐 아니면 그 차이가. 어쩌면 이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 때 이 얘기하면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효 박사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뜬금없이 그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총신대 학장이 말하니까 다들 지주분도 조용 같고 아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그분이 곧 예수시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그 이위 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이위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도 너희가 기다린 주님으로 갑자기 내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름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성전에 갑자기 오신 분이 누구지? 예수시잖아요. 근데 뭐래요? 내가 가겠다 그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의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모르시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이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냥.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능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만 알고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들 통해서 창조하게 하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좀 참고하시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아이들 찬송에도 보면 의심 많던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도마만도 못해요. 의심만 도마라고 흉보면서도 도마만도 못해요. 그런 신앙 고백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누가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아버지를 향해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자신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갖고는 또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을 차단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도 빌립의 그런 질문을 해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깝깝하시겠냐고. 탕자의 비유에서 그 방탕한 아들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삶을 이루겠다고 해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거짓과 악속에 빠져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심령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사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그 어두운 그림자, 어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용기도 없고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상태. 자포자기한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인 탕자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인 탕자의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이때를 관계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은혜의 의인을 더하신다는 것. 그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우리는 상당히 큰 교회 그 집사 거기 다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년을 섬겼던 분인데 결국엔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전능자의 자리를 대신하더라는 거예요. 은연 중에. 왜냐하면 외부의 강사들 오면 담임 목사가 막 칭송하느라고 한 15분씩
설교 몇 번은 그 짓을 했었지. 분강 사람은 담임 목사에게 그래야 뭐 수고비를 많이 받았는지 어쩐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도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내가 기도하니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능력자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한답시고 간증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것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신데 진리가 전해지는 거에 거짓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일입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 시장을 가려는데 와이프가 애가 울면서 따라온다 그러니까 엄마 병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시장 가잖아. 근데 왜 나한테 거짓을 먹여?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 이런 생각을 가져도 시험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주일 만에 열심히 해보니까 됐다 그래요. 거짓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왜 거짓은 죄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까요? 모양이라도.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흉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변화된 동기는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읽고 났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인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니는 이제 섬기던 교회에, 저도 부교육자로 섬기는데, 여자 전도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못 쳐다봐요. 저를 안 쳐다보고, 인사만 하고는 고개 숙이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나를 안 봐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 속이 얼마나 축축하면 그랬나. 영을 보는 분이에요. 신령을.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은혜를 입고 천국까지 한 번밖에 안 읽었어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나를 붙들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막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헤어질 때까지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올 정도였었어요. 결국엔 제가 그 책도 권해드렸습니다. 그 책을 기회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로 다가오고 성경이 삶이 되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그 아주 크게 자리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느 틈에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어둠의 일들이 바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새가 없어요. 뭐 필요하다고 기도하려면 그냥 온다. 기도할 새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시골 교회지만 건축할 때 교인들 주머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의지해서 했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물질론해서 시험 들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뭐 수백 번 그냥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길게 못해요. 저는 1분도 안 걸립니다. 10초? 주님 내일 5천만 원 필요하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근데도 한 번도 섭섭하게 안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저는 설교 같은 것도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 영적인 것들이 평정이 됐어요. 그 은사 받았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오거나 말거나 다 평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용한 무당이랑 가서 만나면 먼저 알아봐요. 그다음 알아서 고개 딱 숙이고 그런 거.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경험이고 또 주변 목사님들에게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니까 한 번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인쇄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양한의 목사님이 열심히 독수리 탈법에다가 탈편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쨌건 한 번쯤 참고 도서로 읽어볼 만하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알게 하고 천국의 실제를 아주 알게 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게 하더라. 이건 제 단순한 경험입니다. 지은이나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십니다. 사람이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겸손과 회개, 그래서 개혁됨으로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이것같이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은 형사 판사가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그분께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들을 지음받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힘이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주의 일꾼 사무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다다랐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